찬송가 549자입니다. 549자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략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접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사 한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다시 이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며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바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이렇게 복된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때때로 게으르지기 쉬운 저희들을 부지런하게도 하셨습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와 주께 나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쓰지 못하고 인색하여 베풀지 못했고 또한 사특한 생각을 가지고 낭비하고 때로는 우리가 써서 안 될 일에 너무 많이 썼고 또한 스스로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 은혜 안에 보호하시며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이 어지러운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으며 지극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을 부르셨사오니 이제 크신 능력을 더하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큰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한평생 잊지 못할 확실한 복음을 듣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오늘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속성, 그리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기독론의 핵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은 보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스스로 비어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서 모든 사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모든 사람이 예수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높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세상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의 현상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주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지금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를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신앙적 윤리관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속에 그리스도인의 생애 철학 또 혹은 그리스도인의 속성, 이것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에 그러므로란 말은 바로 예수께서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 구원을 이루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3차원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의 아주 상징적 교본입니다. 이제 보세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홍해는 바다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건 세례와 같은 거예요. 광야는 교회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입니다.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 노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로 강권적으로 저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게 1차 구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과거로부터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 믿기 전 이전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적이요 원칙입니다. 또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이것이 종말적 구원입니다. 미래적 구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죽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지 죽음에 대해서는 가부를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서 가신 것이니까요. 이것이 종말적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구원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구원이 있어요.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난리를 피울 때 여호수아는 시내산 중턱에 있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도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굳게 섰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또 여러분이 피곤한데 잠자고 말까? 오늘 교회 안 간다고 지옥 가나? 천당은 가놓은 것이니까 오늘 교회 그만둘까 말까 하다가 구원받아 가지고 온 거예요. 또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또 어떤 때 내가 굉장히 화를 내고 싶었는데 정말 신앙적으로 잘 참았어요. 참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잘했어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또 물질의 노예가 될 뻔했지요. 그런 것들이 그걸 다 이긴 거예요.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 그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지요. 다만 악에서 그 구라고 하는 했지만은 이게 구원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거는 계속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천당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거의 구원도 아닙니다. 또 그건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당하는 매일매일의 시험, 여기서 구원받는 것, 이건 반복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과거의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미래의 구원도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원은 문자 그대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 이 헬라 원어로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모든 사건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항상 순종함으로. 믿음이 관념 속에 머물러 있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고향을 떠나라. 갈 바를 모르고 떠났지요. 또 결정적인 시간에 크라이막스가 뭐냐면은 백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건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사람을 제물로 요구한 일이 없는데 어째서 사랑하는 아들을 나보고 죽이라고 합니까? 사람을, 그것도 아들을 제물로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답지 못합니다. 맞지요? 이거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고민이 되지요. 그러나 끝에 가서 주님이 원하시면 드려야지요. 바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대단한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적 비판을 누르고 극복하고 순종한 거예요. 요래 따지고 저래 따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이성적 비판을 다 지워버리고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 순종이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라. 항상 복종하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이 약해지던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만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을 구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두렵다는 말은 히브리 말은 경건입니다. 경건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이 경건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노가 무섭고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말이라든가 행동을 잘못해서 이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게 두려움으로 바뀐다니까요. 조심스럽게. 그래야 사랑하는 거지요. 남이야 기분이 좋든 나쁘든 마음대로 짓밟아 버려. 이게 바로 이 사랑입니까? 그런 거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소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 많은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늘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죄송한 마음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구원 못 받을까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오늘 여기 뭐 저주 받을까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받은 은혜는 너무 크고 보답은 없고, 그 많은 세월 은혜 가운데 살면서 아무 발전이 없어요. 이게 너무 죄송하지 않아요?
이게 두려운 마음이에요.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두렵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출할 문제도 아니고 절망할 문제도 아니고 진정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위 옮겨 순종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경건 그리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은 홀리스, 홀리스, 온전함입니다. 구원이란 하늘나라 가는 것이 구원이지요. 그러나 그건 종말적 구원이고요. 오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인격 전체가 그리스도화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성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성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세계 전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이성이 구원받은 거예요. 또 감성이 구원받아서 충만함이 있지요. 또 의지가 구원받아서 행동력이 있지요. 행동하는 힘이 생겨요. 깨달은 것 바로 가서 실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이게 온전함이요. 어떤 분은 성경을 좀 아는데 믿음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성이 아주 구원을 받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한데 행동은 없어. 그게 다 어딘가 모르게 이그러진 거예요. 그렇죠? 온전함에 이르러야지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순종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것 같으면은 휘청휘청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갔지요. 또 마누라 잃어버릴까봐 자기 생명 죽을까봐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했다가 또 잃어버릴 뻔했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수 많이 했지요. 또 아들 주신다고 했지만 한 10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이스마엘 서자로 얻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잘못한 것이죠.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게 뭡니까? 휘청휘청하니까 허우적거리지 말아라. 제발 좀 굳게 서라.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 여기 주신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니 소원을 두고 행한다. 여기에 아주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하나님의 소원, 주도적인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비보셋 보세요. 무비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꼽추지요. 전룡빨이지요. 이게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사울의 또 후손이죠.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보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을 볼 때는 쓸모없지만은 다윗이 요나단을 보면서 무비보셋을 볼 때는 그는 소중한 존재였단 말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어서 나는 아들 자격이 없는 거로 그저 머슴 중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아들 자격이 없어요. 그걸 자기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요. 전혀 관계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영접합니다. 온전한 아들로 영접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오늘이 아니 미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고 나서 그 다음에 세계를 보는 겁니다. 현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약속된 미래를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특별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시다 그러시는데, 안에서 행하신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서 행동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소원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가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지금 자식을 낳자마자 우리는 소원이 있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다오 하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원이 있어요. 커가면서 소원을 소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낳자마자 키워가면서 소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낳자마자 벌써 거기다가 소원을 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실망해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행하시느냐? 소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곁길로 가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내가 못하는 거 그가 하도록 역사하고요. 그가 주도하십니다. 그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화해할 줄 모르는 사람을 화해하도록 만들어요.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신다는 거, 아주 친히 주도적으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런 거로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엄청난 축복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저 앞에 눈에 보이잖아요.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원망하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죄가 원망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마귀가 기뻐합니다. 훈수합니다. 내가 잘 생각했다. 때려 부셔라.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원망의 반대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마귀가 유혹 못합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이 거룩한 역사 앞에 내가 원망해서 되겠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중심일 때는 시비가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일 때는 시비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시비가 없어요. 종말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에도 원망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오로지 감사.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